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말라.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이지만, 그리고 여러분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거의 말씀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서재에 책 이렇게 받쳐주는 북엔즈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북엔즈는 말 그대로 책 끝에 놓는 그런 도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혼자 서 있다 보면 넘어지죠. 근데 북엔즈로 막아두면 책이 넘어지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벌써 꽤 오래 지났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당시 하덕규 집사님, 저희 교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시인과 촌장 하셨던 하덕규 집사님이 저희 교회 여러 부서에서 섬기셨는데, 그때 저에게 선물로 도자기 북엔즈, 굉장히 무거운 거였는데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가 미국 갈 때도 가져갔다가 또 다시 가져와서 지금도 사무실에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북엔즈가 요긴하게 쓰입니다. 책이 넘어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책장에서 책이 넘어지면서 떨어지면 책에도 굉장히 손상이 가고, 또 떨어지는 책들 다시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무거운 책도, 아무리 많은 책도 끝에 북엔즈 하나만 딱 잘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책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넘어지고, 우리의 굉장히 단단했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들이 넘어지고, 확실했던 것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확실할까요? 미국에서 쪼크로 확실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항상 확실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세금과 죽음밖에 없다. 근데 요즘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김하성 선수가 잘하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샌디에고 팬들은 김하성 헬멧 벗어지는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김하성 선수가 열심히 뛰면서 헬멧이 자주 벗어지니까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확실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세금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다 결국 무너지는 것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무너집니다. 요즘 부실공사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께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둥에 철근이 없대요.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무서우실까요? 두려우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끝과 끝에 북엔즈, 바로 이 분명히 좌우로 넘어지지 않는 것들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독특한 한 쌍의 북엔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구유였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두 개의 나무는 예수님의 삶의 양쪽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북엔즈와 같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북엔즈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바로 이 한 쌍의 북엔즈가 우리의 좌와 우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나는 말구유고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형의 틀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삶이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우리를 막아주는 귀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 좌로도 넘어지지 마시고 우로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인생에 불확실한 것밖에 없고 풍랑이 다가오면, 오늘 아침도 바람이 불죠? 이 바람이 왜 불겠습니까? 뭐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저 멀리 뭐가 와도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에 기대하지 않은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말구유와 십자가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나무는 겸손의 나무입니다. 말구유는 겸손의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는 희생의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 구유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말구유가 우리로 교만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밀려 가서 넘어질 것 같아도 우리가 말구유에 부딪히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겸손한 걸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겸손하면 그냥 겸손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이 교만해 보였습니까? 사울 별로 교만해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사울은 굉장히 젠틀했던 사람이고 그는 생긴 것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예배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무거운 책이 책장 밖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찢어지듯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말구유입니다. 개구리들이 열심히 울면서 우리도 좀 여기를 좀 벗어나서 하늘을 보고 싶다, 세상을 보고 싶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여름 되면은 낮에는 매미가 그렇게 울어대고 밤에는 개구리 소리 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명일동은 참 서울인지 시골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구리 소리 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개구리를 좋아하진 않는데 소리는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새들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보기를 원하던 이 개구리가 소원을 비니까 한 호기심 많은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가서 딱 한 번만 하늘을 좀 날게 해달라라고 해서 너처럼 멋지게 좀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고 해서 독수리가 그러면 내 발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잡으면 넌 죽으니까
네가 나를 잡아라. 그리고 내가 하늘을 날게 해줄게. 그래서 개구리가 독수리에 매달려서 하늘을 보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개굴개굴 하면서 너무 멋진 거예요. 한참 날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개구리가 물었어. 야,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 누가 저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날고 있는 개구리가 너무 우쭐해져서 내가 했어. 손을 놔서 밑으로 뚝 떨어져서 철퍼덕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했어. 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고, 내가 했다라는 것이 우리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의 부겐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안 했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여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넘어지다가도 그 끝에 가서 맞아.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고 주님의 능력인데 내가 한 게 무엇인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알려지고 내 것이 남고 우리는 반드시 말구유에 부딪혀야 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마시고 말구유에 부딪히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에 먹이통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말구유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잠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구유가 뭐로 만들어졌을까?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나무는 뭐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누가 말구유를 백향목으로 만듭니까? 카톨릭이 예수님의 성전과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만든다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를 금으로 만들면 그게 더 좋은 말구유가 되겠습니까? 말구유는 말구유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더 좋은 나무, 더 단단한 나무, 더 화려한 나무, 더 좋은 재질로 만든다고 해서 말구유에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향목 말구유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흔해 빠진 나무, 쭉쭉 갈라져서 물이 줄줄 새는 그 나무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곳에 말구유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말구유를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말구유를 세우셔야 하고 기도실에서도 말구유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른 편에는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의 뒤에 배너를 건다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양쪽에 좀 걸어두고 싶습니다. 한쪽에는 구유, 한쪽에는 십자가를 좀 걸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눈물 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또 다른 나무입니다. 제가 새벽에 좀 거룩하지 않은 얘기를 손오공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손오공이 여러분 아시죠? 손오공 아세요? 네, 오공이가 또 삼장 목사 만나가지고 막 여의봉 드디어 얻어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가서 막 산을 깨부시고 막 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멀리 간다고 막 쫙 날아가는데 날아가다 보니까 누구 손바닥 아니에요? 부처의 손바닥 아니었어요.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막 가다 땅 부딪혔는데 부처 손가락인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날아와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부처의 손가락 아니었죠. 손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걸렸습니다. 손가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딪혀야 합니다. 도망치다가 부딪혀야 하고, 피해 가려다가 부딪혀야 하고, 날뛰다가 부딪혀야 하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죠. 여러분 방학이라서 요즘 많이 괴로우시죠? 네. 방학이 어떠십니까? 아이들 방학이 우리들에게는 괴로운 날들입니다. 아이들이 눈 떠서 잘 때까지 집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뭐 쫓아다니고 서로 막 웃다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디 부딪혀서 넘어지면 아파서 울면서 다들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뛰다가도 부딪히면 정신을 차리죠. 십자가에 부딪히셔야 합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릴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걷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세워주십니다. 잘못된 길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잘못된 삶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바로 일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바로 일어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부딪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못하게 되는 거죠. 혹시 산산성회를 십자가에 부딪혀서 가시게 된 분 계십니까? 안 가려고, 나는 절대로 안 갈 거야.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는데. 그런데 교구에서 전화가 와서, 집사님 무슨 말이세요? 집사님이 교구 총무부장입니다. 어딜 가시려고요? 그때 정신 차리고, 아 맞아, 내가 교구 총무부장이지. 십자가에 부딪혀서 가고 싶은 거 포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산성성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부딪히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십자가 때문에 못했어요. 뭘 사고 싶었는데, 좋은 거 사고 싶었는데 사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과한 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돼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면 십자가에 건져진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부딪힌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는 나의 질주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사업가는 쉽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연예인, 십자가가 있는 운동선수, 십자가가 있는 유명인들은 쉽게 타락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가정,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함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희생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양극단의 겸손과 희생, 구유와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양심이 있어서 여호수아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른쪽으로 가도 넘어지고요, 너무 왼쪽으로 가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규범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중심을 잡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이 가장 어려운 가나안 정복의 시대에 넘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그를 지켜주는,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말씀이 양쪽에서 붙잡아 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양극단적인 시대입니까? 폴라리제이션이죠. 양극으로 한없이 서로 멀리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중도층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중간층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회색 분자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있는 사람들. 양극단으로 좌로나 우로나 이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 바로 이 두 개의 나무를 오늘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무를 세우십시오. 이 나무에 자꾸 부딪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치우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유를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소서. 교만해지던 우리가 겸손한 구유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즐거하며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굳게 붙잡아 주시며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학 동안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그 심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운 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풍랑이 다가와서 또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피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주님의 귀한 여종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봉사하신 종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